자,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이야기는요. 바로 이 사랑과 미움이 뒤섞인 애증에 대한 겁니다. 왜 우리는 서로를 아프게 하면서도 끝내 헤어지지 못하는 걸까요? 그 복잡하게 얽힌 감정의 실타래, 지금부터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심에 있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바로 이거죠. 미워도 다시 한번. 정말 수십 년 동안 우리 마음을 울린 노래잖아요. 이 노래가 바로 오늘 우리가 탐험할 애증이라는 감정의 무대를 아주 완벽하게 딱 깔아주는 거죠. 그리고 이 노래는요, 우리한테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툭 던집니다.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왜 우리를 아프게 하는 이 고통스러운 관계에 계속 머무는 걸까? 이 질문에 대한 답, 지금부터 함께 찾아가 보시죠. 이 정말 끊으려야 끊을 수 없는 인연의 비밀을 풀기 위해서요. 우리가 4가지 단서를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과연 이 노래 안에는 어떤 답이 숨겨져 있을까요? 자, 그 첫 번째 단서입니다. 바로 운명적인 연결인데요. 혹시 명리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한국의 전통 사주학인데 여기서는 우리의 관계가 저 하늘의 별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고 보거든요. 그 첫 번째 실마리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죠. 명리학의 핵심 개념 중에 바로 이 원진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서로를 막 미워하고 원망하면서도 이상하게 자석처럼 끌리는 그런 운명적인 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있으면 지옥인데 막상 또 떨어져 지내려고 하면 그건 또 불가능한 정말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죠. 이 원진이라는 한자를 자세히 뜯어보면 이게 진짜 재밌습니다. 먼저 원자는 원망을 뜻하잖아요. 이게 노래 가사 내 마음에 울고 있는 슬픈 사연이랑 기가 막히게 연결이 되죠? 그리고 진, 이거는 계속 반복되는 갈망을 의미하는데 딱 다시 한번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랑 정말 닮아있지 않나요? 자, 그럼 이 거대한 운명의 힘이 우리 마음속에서는 대체 어떤 갈등을 만들어낼까요? 그 내면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명리학에서는 이걸 관성과 재성의 충돌이라고 설명해요. 관성은 우리 안에 있는 이성적인 목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회적인 규범이나 합리적인 판단, 이런 걸 따르면서 이 고통스러운 관계는 이제 그만둬야 해 라고 계속해서 외치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재성, 그러니까 이 감정적인 욕망과 애착은 하지만 도저히 이 사람을 놓을 수가 없어 이러면서 우리의 발목을 딱 붙잡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내면의 전쟁에서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네, 안타깝게도 종종 이 감정적인 욕망이 이겨버립니다. 그 운명적인 애착이라는 어마어마한 무게 앞에서 이성은 그냥 힘없이 무너져 내리는 거죠. 그래서 떠나는 게 불가능하다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물론 운명의 별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결국 우리를 꽁꽁 묶어두는 건 우리 자신의 마음 아니겠어요? 자, 두 번째 단서, 마음의 족쇄를 통해서 이번에는 우리 스스로가 만드는 그 심리적인 함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이게 바로 관계 중독의 순환골이라는 건데요. 한번 보세요. 먼저 관계에서 고통을 느끼죠. 그래서 안 되겠다 하고 벗어나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 사람이 없는 텅 빈 세상, 그 미지의 공포와 딱 마주하게 되는 순간 그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결국 차라리 익숙한 고통 속으로 다시 돌아가는 선택을 하고 마는 거죠. 노래 속에 나오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네 라는 이 가사, 바로 그 순간을 정말 정확하게 포착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슬프다는 표현을 넘어서 난 이제 내 의지를 포기했어 라고 말하는 일종의 항복선언처럼 들리기까지 하죠. 바로 이 지점에서 철학적인 딜레마가 생깁니다. 한쪽에는 고통 속에 머무는 선택의 책임을 온전히 지는 자유의지가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그 선택의 무거운 부담을 피하려고 이건 내 탓이 아니야, 운명이야 라고 말하는 게 있는 거죠. 솔직히 우리 어려운 선택의 체계 앞에서 운명이라는 방패 뒤에 숨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고통스러운 마음의 굴레가 어떻게 우리 모두를 사로잡는 위대한 예술이 될 수 있었을까요? 세 번째 단서, 예술을 통해서 그 비극 속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노래는 한국적인 멜로드라마 바로 신파라는 장르에 속해요. 신파의 특징이 뭐냐면 아주 극단적인 감정의 충돌을 통해서 개인의 고통을 예술로 승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는 관객들은 강력한 감정적 해소, 그러니까 우리가 카타르시스라고 부르는 걸 느끼게 되는 거죠.
이런 강렬한 심파 멜로디 드라마는 미학적으로 숭고미라는 감정을 불러일으키는데요. 이게 뭐냐면 운명처럼 정말 거대한 힘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압도당하는 한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연민을 느끼는 동시에 어떤 종류의 경외감 같은 걸 느끼게 되는 거, 바로 그걸 말합니다. 여기에 가수 남진 씨의 그 폭발적인 화의 에너지, 그리고 아주 직설적인 멜로디가 더해지니까 이런 감정을 전달하는데 정말 완벽한 조합이 되는 거죠. 듣는 사람들은 이 꾸밈없는 감정 표현을 통해서 마치 자신의 마음을 거울처럼 들여다보게 되는 거고요. 자, 운명, 심리, 그리고 예술까지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서, 자아를 통해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이 영원한 메아리를 만들어내는 그 근원적인 욕구가 대체 무엇인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건 바로 분리불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분리불안은요, 단순히 그 사람이 떠나서 슬프다는 걸 넘어서는 개념이에요. 그건 마치 나의 존재 자체를 비춰주던 거울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은 그런 근원적인 공포를 느끼는 걸 의미합니다. 노래 속에 나오는 나만을 사랑해달라는 이 절박한 외침, 이건 단순히 사랑을 달라는 걸 넘어서 훨씬 더 깊고 보편적인 인간의 욕망을 드러내고 있는 거거든요. 과연 그 욕망의 진짜 정체는 뭘까요? 네, 이 가사는 단순히 사랑을 갈구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이렇게 끊임없이 변하는 세상 속에서 단 하나의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관계를 갖고 싶다는 인간의 본능적인 갈망, 즉 안정감에 대한 욕구를 표현하는 거예요. 자, 이제 모든 단서가 하나로 모아졌습니다. 이 네 가지 관점을 다 종합해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미워하면서도 떠나지 못하는 그 사람이 실은 우리 자신을 비추는 또 다른 거울 같은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말이죠. 자, 한번 정리해볼까요? 우리가 살펴본 이 끊을 수 없는 인연은 결국 운명의 별, 즉 원진이라는 힘과 실존적인 공포, 그리고 카타르시스를 주는 예술, 마지막으로 영원함을 향한 갈망, 이 네 가지 힘이 아주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만들어낸 하나의 단단한 매듭이었던 셈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무언가를 혹은 누군가를 놓지 못하고 있을 때 그건 과연 운명일까요? 아니면 나의 선택일까요? 혹은 그 둘 사이 어딘가에 있는 또 다른 무언가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